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현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열매 맺는 삶을 살자.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선생님을 찾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부모요 형제니라. 네, 육신의 부모 형제가 참된 부모 형제가 아니고 육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코 남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바로 그렇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참된 부모 형제를 깨우치신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이번에 예수께서 들으신 비유의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냐? 다시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 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 이 씨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따라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따라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뿌려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권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한정기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액면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 들려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포되고 뿌려지고 주어지고 있는데 들을 끼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직접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까지는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또는 소멸되고 만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또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또는 싹이 나지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지만 돌짝밭이 잡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 바짝 말라버려서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밭 엉겅퀴 그러다 보니까 씨는 뿌려졌는데 그 가시 기운에 그만 지고 말아서 또 소멸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땅은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 열매가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모든 필요한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데 몇 배의 열매가 맺느냐? 100배, 60배, 30배로 맺어지느니라. 예. 그런데 예수님은 100배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뿌려보니까 옥수수 요 알갱이 하나 내지는 2개 뿌리잖아요.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옥수가 쭉 자라면 옥수가 몇 개 달립니까? 최소한 못 달려도 2개 이상은 거기서 달린단 말이죠. 2개 달리면 그 달렸을 때 옥수가 풍성하게 크게 열매지면 알은 2알갱이 심겨도 싹이 났지만 나중에 수확하면 100배가 아니죠. 그 이상의 1000배, 1000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늘나라에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밀알 한 개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겨자씨 한 개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제대로 자라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아서 바로 휙 날려버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겨자라는 게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따라서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엄청난 생명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씨를 다 뿌려요. 말씀의 씨를 다 뿌려져요. 그런데 열매 맺으면 최소한 100배의 축복인데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썩어져 없어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들의 마음이 점잖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배척해버렸죠. 왜 배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꿔버려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에 365개의 그런 것들로 확장해서 안식일날, 주일날은 오리 이상, 오리면 2kg죠. 2000m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현수 고사님 지금 여기까지 얼마 돼요? 2kg 돼요? 2kg 안 돼? 넘어요? 2kg 넘어요. 벌써 이현수 고사님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2kg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무거운 것도 들으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들으면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장래의 유전인데 따라서 장래의 유전이나 율법이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이 사랑. 어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운동에 빠지면 그 생명이 귀한 거로 건져주지 않겠느냐? 근데 양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그래서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오리도 갈 수 있고 심도 갈 수 있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달아서 따라서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기도의 그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도 살려고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가 즉각 내 몸을 움직여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부합돼서 결국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밭이 길짝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밭이 돌밭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밭이 가시와 엉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씨를 뿌리는 것은 곧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길가라는 것은 내 마음이 딱딱히 굳어서서 우리가 이 똑같은 밭이죠. 똑같은 밭. 우리 이현수 고사님이 고추도 심고 또 뭡니까 배추 심고 하는 그 조그만 밭. 조그만 밭인데 똑같은 밭이지만 고랑은 이렇게 포석포석 손을 만져서 잘 부서져요. 그런데 사람이 다리라고 계속 밟는데 똑같은 밭 안에 그렇게 딱딱히 굳은 길가 밭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밭을 전체를 다 갈아엎어 갖고 다시 고랑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따로 그런 것처럼 내 밭을 갈아엎어서 다시 고랑을 치고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거름도 주고 약도 주고 해서 결국 열매 맺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밭이 날마다 갈아엎어져서 그러니까 기경을 봄날에 밭을 기경하듯이 내 마음밭이 따라서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갈아엎어지자 그것이 곧 회개케 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제일 먼저 우리한테 감동이 주어지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그가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만 건졌을 때 날이 호원이 밝았는데 예수님께서 저 한가운데 그물을 던져라. 그때는 고기들이 깊은 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데로 나오기 때문에 깊은 데 던져봐야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여전히 한 마리 못 건지는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의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153마리의 고기를 건졌단 말이죠. 그렇게 건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릎을 꿇어 예수님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밤이 새도록 내 방법을 다 동원해도 빈 그물만 건졌던 그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완전히 180도 바뀌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았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알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따라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제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보일 태도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무엇하고 예수님 지금 나를 찾아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옛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성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성소, 그리고 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있는 걸 치고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시은자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이 교회로 치면 바로 이 예배 장소.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 모든 번제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이죠.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하늘에서 또 땅으로 쫙 갈려졌단 말이죠. 오늘도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와 엉겅퀴 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없도록 막아져 있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거룩한 대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만나던 그 지성소를 주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구나 아무도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 했는데 바로 주님이 내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명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게 붙여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진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자. 그것이 곧 예배요. 그것이 곧 말씀 선포될 때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깨우침들을 통하여 순종하고 날마다 내 마음을 바꾸고 가라. 어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받아 마음의 맛을 기경해서 그 말씀이 씨가 내리고 씨가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로부터 얻어질 때까지 내 마음의 맛을 날마다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순종하여 우리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회개하듯이 우리도 내 마음밭이 날마다 갈아엎어지는 것은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내 마음이 바꿔지는 역사, 회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 말씀에 참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주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지고 감화감동하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을 외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